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가난함은 신앙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기서 신랑은 누구죠? 네,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을 말합니다. 네, 찬양 전에 부부 사이가 어떤지 물어봤는데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그리고 더 신랑 되신 주님, 그 함께하기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잠깐 그림 보겠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이잖아. 필요하다면 뭐든지 하라. 믿음 안에 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신이 제안한 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성공의 신 우리에게 언덕의 왕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덕이라고 물었다. 모든 언덕, 무슨 언덕이든지 다. 성공의 신은 신끝 웃으며 그리다. 그래서 우리는 언덕을 오르는 삶을 추구했다. 우리는 오르고 언덕 위로, 조직의 사닥다리 위로, 서열, 편성표 위쪽으로, 먹이사슬 위쪽으로, 사격의 인사, 인명록 위쪽으로 계속 올라왔다. 성공의 신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애써 입증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성공의 신이 제안한 길을 따라오르다 보니 일하는 것, 버는 것, 성취하는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말았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언덕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언덕에는 이미 왕이 있었다. 그 언덕에는 세계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고 있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강렬한 초대의 말을 건네셨다. 와서 따르라.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자 그분은 성공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마치 물구나무를 쓰듯 거꾸로 뒤집으셨다. 아주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아주 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든든히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매우 다르게 정의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간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간다. 우리는 성공을 그렇게 정의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이상 무엇이 성공인지를 정확하게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예전의 가치관대로 따르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전에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약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완전히 지워지고 내 속에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신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한 이상 그렇게 힘쓰셔야 됩니다. 잠깐 어디 인터넷 뉴스 보니까 기혼녀, 미혼녀의 결혼 조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제일 먼저 따지는 조건이 키라고 합니다. 키는 커야 된다. 내가 결혼한 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키가 커야 된다. 키를 되게 따진다. 뭐 기혼녀 2세를 위해서 자식만큼 기죽지 않고 키가 커야지, 멋있어야지. 키를 이렇게 결혼 조건으로 먼저. 미혼녀는 2세를 위해서 요즘 얼마 정도 원하나요? 180? 180?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죽어야 돼요. 내 자신 죽어야 돼. 다음 주에 살아오는 사람은 한번 보겠습니다. 저문 앞에 키 한번 재수한 거.
근데 기혼녀는 좀 달라요. 무조건 자신보다 크면 된대. 자기보다 큰 남자, 돌싱들. 자기보다 크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력을 본대. 경제력. 살아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경제력. 그래서 미혼녀는 신랑이 6천에서 1억 정도는 최소한 벌어야 된다.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경제력. 기혼녀는 4천 이상만 되면 뭐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경제력. 그래야 결혼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성격이 좋아야 된다. 성격. 기혼녀나 미혼녀나 다 따뜻하고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대요. 여러분은 다 그런 줄로 믿을까요, 말까요? 네. 따뜻하고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임대 집사님, 뭘까요? 피곤하죠, 그냥. 생각하기 귀찮다, 피곤하다.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스킨십. 다정다감한 스킨십. 그게 있으면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결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과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결혼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조건을 이렇게 내걸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성공의 언덕을 오르려고 합니다. 오르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결혼 조건을 내세우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결혼 생활의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믿음 생활이 저런 거야? 아닌 것 같아. 나는 성공하고 싶어. 그래도 높은 하이 클래스로 올라가고 싶은데 아닌 것 같아. 자꾸 주님은 내려가라 그러시고 낮추라 그러시고 죽으라 그러시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신부 술람비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근데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이 좋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제안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실질적인 결혼 생활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신랑 내가 밥 몇 번 차려줬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가져야지. 그리고 생일날 내가 케이크 요 정도 사이즈하고 요 정도 선물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내 의무를 다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받을 거 이제 계산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냥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싶다. 나는 따라가고 싶지는 않다. 그냥 내 있는 이곳에서 그냥 가끔 만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것은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실질적인 결혼 생활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에는 방해물이 있어요. 사랑의 방해물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주님과 우리의 포도원에 근데 꽃이 피고 이제 꽃이 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꽃이 피었을 때 포도원을 허는 여우, 작은 여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모든 사랑의 관계 속에는 방해하는 것들이 끼어들기 마련이에요. 결혼이 쉬운 것 같지만 결혼하기까지는 참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결혼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두 신랑 신부도 알 겁니다.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가정이구나. 그래서 우리 세 형제가 그래서 2번 결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이렇게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누가 감히 결혼을 2번 하겠느냐. 네, 결혼 2번 못합니다. 한 번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들 안 하네. 그래도 난 기회가 있어. 우리 권사님들 난 기회가 있어. 그러시나 본데. 네. 여러분, 사랑의 방해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마귀는 정말 엄청난 능력, 막 물건 접시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뭐 이런 커다란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깁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항상 우리가 속기 쉬운 모습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했어요. 작은 여우. 작은 여우. 햄스터 예전에 애들이 키우자고 해가지고 햄스터 키웠는데 와 정말 후회했어요. 그 똥냄새 지들이 치운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건만 돌아오지도 않고 똥 싸는 냄새 막 머리. 그리고 어느 날 도망갔는데 장롱 뒤쪽에 가서 가끔가다 찍찍거리고 와. 그래서 당장 누구 줬어요. 누구 원한다고 해서 폭탄이 시한폭탄인지 모르고 괜히 원한다고 해서 줬어요. 여러분, 뭔가 조그만 물건, 강아지도 골치 아프죠. 강아지 진돗개,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갔던 담터에서 조그만 강아지 진돗개가 있어서 한 마리 김현태 집사님이 줘가지고 아파트에 잠깐 살 때 키웠는데 와, 나 그 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네. 새벽 예배 갔다 오는데 얘가 이 자동차 소리만 듣고도 알더라고요. 주인은 그 새벽에 컹컹 대는데 내가 얼마나 빨리 뛰어 올라가는지 그 입을 다물라 하려고. 와, 그렇게 빠르게 이 배 나온 사람이 놀랬어요. 당장 갖다 줬잖아요. 컹컹 짖는데 오, 그 아파트 사람들한테는 몰매 맞는 줄 알았어. 당장 갖다 줬어요. 얘들 키우고 싶어 하는데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라는 놈에 막 이 신발 얼마나 물어뜯는지 여러분. 저도 개를 좋아했는데 어릴 때 막 벼로 막 얼마나 막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까 신발 뜯고 막 난장 집안이 난리. 이 포도원은 작은 여우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열매를 이제 맺어 가야 되는데 이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아주 작은 여우입니다. 위협적인 존재는. 근데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끼어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가? 시편 37편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죄와 악,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분낼 때, 분노할 때, 노를 발할 때, 그리고 불평이 끊이지 않을 때, 이것이 악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포도원을 허물어뜨린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 교만함, 이런 것들이 악입니다. 남에게 중상모략하는 것, 또 게으른 것, 시간을 헛되게 소비하는 것, 세상적인 생각, 성급하게 말하는 것, 자기 방어하기 위해 급급하게 말하는 그런 것, 또한 남을 비판하는 것, 부정적인 것, 불평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 허풍 떠는 것, 스스로를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우리는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렇게 우리 눈앞에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에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작은 여호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분을 낼 때, 노를 말할 때, 불평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불평하시지 않아요. 분과 화, 노를 바라면서 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합니다. 결혼 생활을 깨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를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잡아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내게는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가? 왜 느껴지지 않는가? 이사야 59장 1, 2절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것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었고 그것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포도원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피어오르는 꽃, 이것을 다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여우들은 약삭빠르고 교활합니다. 교활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여우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이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것을 잡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랑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나와 함께 이 영광의 길을 걷자 손을 내미십니다. 근데 신부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요. 그 길이 너무나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청에 선뜻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임재를 잠깐 거두어 가십니다.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1절 우리 한번 앞에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신랑이 없어요. 들리던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들리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임재를 거둬가십니다. 신부의 불순종에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사랑의 연단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신부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질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채워지기 위해서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점점 마음에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갈망이 생기죠.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를,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찾기 시작해요. 아가사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재는 거추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밤이 됐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신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밤이 찾아올 때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그런 시점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인생의 밤을 겪어왔어요. 그죠? 밤을 다 겪어왔습니다. 왜 이 밤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밤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괴로운 밤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그 혈루증 여인을 만족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킬 참된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 밤은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게 만드는 밤입니다. 정말 나를 끌어내어줄, 나를 구원해줄 그분은 누구신가? 그 신랑이 누구인가? 그것을 찾게 만드는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또한 밤 시간입니다. 이 신부가 술람미가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내게 신랑이 필요하다. 정말 나를 이 두려움에서 구원해줄 신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어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신랑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임재를 거두어 가신 섭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롭고 두렵고 힘드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그 괴로움이, 고통이 크다라는 사실을 의미해요. 그죠?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잠을 잘 잡니다. 편하게 잡니다. 그러나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는 것은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고통이 심하다라는 사실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가지예요. 대가지. 괴로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대가지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밤은 신랑을 만날 때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고통의 밤은 허락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 있다면 이 밤을 통해서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청약해 하시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밤중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술 한잔하고 그렇게 헤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된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두렵지만은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집니다. 동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편하고 정말 안락해 보이지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서서 나에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진통제 하나 먹고 견디지 뭐.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리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저렇게 깊게 주님을 따라가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고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도 떠날 것 같고 너무 이거 심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맛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그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다정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살았던 방식이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은 복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신랑이 있다면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성령이 시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벌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밤 속에서 이제 이 신부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신랑이신 주님인 것을 이제 신부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신랑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신랑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곽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눈길에서나 찾으려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제 신부는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서 신랑을 찾으러 이제 일어서서 밤중에 일어나서 이제 큰 길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엔 주님을 따라가기를 싫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방 안에서 그냥 익숙한 물건들, 컵, 먹거리, 그리고 TV,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변화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편해요. 안락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점점 사랑하게 되면서 그 신랑을 향해 이제 일어나서 그 신랑을 향해서 이제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다음 단계의 신앙입니다. 다음 단계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동안 살았던 방식이 있어요. 삶의 방식. 우리는 그것을 바꾸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거 간섭하지 마세요. 이 정도.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철칙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과 함께하는 결혼생활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신부 마음 가운데 신랑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자 이제는 그 집안의 침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신랑을 찾으러 나갑니다. 신부가 있어야 될 곳은 안락한 침상이 아닙니다.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들판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찾으러 나가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격을 버려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살아왔던 편안했던 그런 내 습관, 성격 편안하죠. 그렇게 살아가요. 고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냥 예전에는 내 하고 싶은 분노도 막 마음대로 행하고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웃으라, 친절하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라. 원수까지도 품어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좁아요. 길이. 너무나도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40평생을 믿어도 그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랄 경우가 많아요.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 침대의 영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함에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는 이제는 그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찾으러 다닙니다. 야, 저곳에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다는데 찾으러 갑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기도의 장소가 있는데 찾으러 갑니다. 일어나서 나갑니다. 새벽이건 밤이건 찾으러 나갑니다. 자기 안락한 곳을 떠나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신부의 삶입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그 갈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망이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전의 생활 습관 속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도전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열고 거리로 한번 나가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을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호세아 12장에 보면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약복강에서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환도뼈가 이제 위골이 됩니다. 다리를 접니다. 그것을 기도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진짜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힘을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올려 그에게 간구되었으며 야곱은 이제 목숨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처절하게 기도의 싸움을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편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뼈가 위골될 정도로 기도에 씨름을 합니다. 전혀 해보지 않았던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의 밤이 있었어요.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밤을 맞이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임재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씨름을 행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고 그 모든 삶의 회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쑥스럽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예배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갈망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보고